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해봅시다. 말씀 따라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설교 제목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왜요? 다 기억 못해도 이 제목이라도 기억해가지고 가서 살라는 거야. 이 제목이라도 기억해서. 그러면 되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따라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뭐였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그냥 한 장소에서 살지 못하고 내몰렸다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기쁨이 없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말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인데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더 이상의 참된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정말 기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짝퉁입니다.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것은 참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바뀌는 기쁨, 환경 따라서 우울함으로 다시 이렇게 변질되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샘은 어때요? 계속 샘은 샘 구멍에서 계속 샘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짝퉁이다. 돈이 있을 때는 웃죠. 돈 없을 때는요. 우울해져요. 뭐 좋은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쁘죠. 그러나 나에게 그 좋은 친구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조금 어떻게 멀어지게 됐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내 영혼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이 어떤 종류인지 잘 생각해 봐요. 어쨌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막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땅까지 그 죄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이것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핍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풍성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궁핍함에 내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안에는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정말 돈 쌓아놓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보면은요, 형편없어요. 마약을 하고. 버닝썬. 뉴스 좀 많이 나죠. 버닝썬. 그 VIP룸이, 여러분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가보셨어요? 그 버닝썬 VIP룸에 가보셨어요? 거기 하룻밤 빌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 저도 가본 게 되니까. 무지 비싸요. 무지 비싸요. 근데 거기서 하는 짓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해요? 왜 물뽕을 해요? 마음에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돈은 막 쌓아뒀는데 마음에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곳간에 쌀이 썩어나도록 쌓여 있어도 풍성함은 못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여러분 통장 안에다가 10억 넘게 돈을 쌓아뒀어요. 그래도요, 맨날 먹는 건 뭔지 아세요? 하찮은 것들. 맨날 가까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찮은 것들. 왜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 걸 벌벌벌 떠는 거예요.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이게요, 쌓아놨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도 잃어버리고 풍성함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잃어버렸다는 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건 여러분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3장에 있는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기쁨도 풍성함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마셔라. 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압축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온 게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인간이 그 기쁨을 회복하고 풍성함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역으로 가면 되죠. 역으로 가면 되죠.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풍성함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을 거부해서 잃어버렸지만요, 기쁨과 풍성함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했던 그가, 실패했던 그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풍성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풍성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먼저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잘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았잖아요. 엄청 잘 됐잖아요.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인생의 첫걸음이 뭐냐? 오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도 그 초점 벗어나지 말고 자꾸 구역 모임에서 그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의 첫걸음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기초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나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고 싶어. 내 가정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어. 그럴 때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써준 가정예배 지침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수요일날 바이블투에 와가지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강의할 때 그걸 듣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제껴놓고 내가 다른 걸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하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기초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기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떡도 먹고 산다, 음식도 먹고 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한 떡은 뭐예요? 그렇죠? 무슨 인절미 그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요소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다.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져야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될 때 내가 육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현실의 삶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나와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설교하시지? 언제 성경 공부하지? 거기 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들어야지. 이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그 반대예요. 말씀 듣는 자리가 자꾸 부담스러워요. 말씀 듣는 자리가 자꾸 귀찮아져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스러워지면 그 믿음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팍싹 죽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자리를요, 사모해서 달려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소가 끌려오듯이 왔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서 왔습니까? 사모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맨날 듣는 설교 한 번쯤 안 듣는다고 큰일이 나냐? 이런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하면 되지 꼭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 텔레비 틀면 기독교 TV CBS, CTS 그 TV 여러 종류 다 나오는데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말씀 들으면 되지. 내가 꼭 교회까지 가서 담임 목사가 전한 설교 들어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 믿음이 일단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영혼,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달려가서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산 믿음의 증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서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집에서 지내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어서 그냥 막 달려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요,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낼 때 인생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믿고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내 후대들에게요, 말씀 들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영어는 이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 그러면 영어 학원 따로 보내고, 수학은 이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쳤다면 수학 따로 보내고, 하여튼
뭐 잘한다 그러면 돈이 뭐 아깝겠지만 그래도 투자합니다. 영어 한 과목 배우는데 20몇만 원, 수학 한 과목 배우는데 20몇만 원. 야, 내가 못 먹으면 못 먹어. 어째 자식들 그래.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20만 원어치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하는 데는 20만 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 가르치는데 그 전도사에게 교사에게 고맙다고 20만 원어치 선물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 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 재물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나의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나의 궁극적 관심이 가 있다. 나의 궁극적 관심, 나의 본질적 관심. 그 본질적 관심이 바로 너의 신앙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어린 자녀 키우지만요. 저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재능도 잘 꽃피우고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도 경험을 하고.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의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딱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사막에 내던져놔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들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링컨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성경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링컨의 성경을 보면요 손때가 엄청 많이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손때가. 아니 성경 안 읽으면 여기가 뺀질뺀질 하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많이 읽으면 어때요? 책만 읽으면 어때요? 그냥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안 읽더라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좀 너덜너덜해지게. 너덜너덜해지게. 링컨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 말씀. 근데 그게 링컨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링컨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를 얻었어요. 근데 친어머니도 그렇고 새어머니도 그렇고요. 링컨한테 뭘 강조했느냐? 너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어지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혼자 컸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많이 보낸다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보내세요. 형편 닿는 대로. 그러나 또 때로는 못 보낸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항상 자기는 우리 집사람은 그 어렸을 때 저희 장모님이 그냥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성경 이야기. 또 저희 장모님의 그 은사가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구성지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연동화 아시죠?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 등장인물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 안에서 이게 막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막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내 당대에도 그렇고 내 다음 후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오세요. 주일날만 이렇게 오지 말고 우리 수요일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수요일 민수기 바이블 투어 때 더 은혜 받습니다. 더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더 은혜 받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주일날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높은 큰 사람도 있고 또 방문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계산을 합니다. 이 말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다. 계산하는데 수요일날은 있는 그대로. 근데요 그렇더라고요.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자꾸.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하면 새벽 예배 때도 오라고 내가 강하게 할 텐데 우리 새벽 예배는 기도만 하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때는. 자, 그런데요. 말씀 듣는 것이 기초인데 여러분 집을 쌓아놓을 때 건물 질 때 기초공사만 해놓고 올리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초공사는 멋지게 해놨어. 아니 이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요.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50층짜리 60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광고는 빵빵 때려놓고 가보면 아직도 기초만 하고 있어. 아니면 기초하다가 끝났어. 왜 물어보니까는 아니 여기 그 시공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초를 쌓았습니까? 이제 올려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말씀 듣는 것이 기초라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실제적인 때는 언제냐?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듣는 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천성적으로 배우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운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뭐냐면 배우기만 하고 순종,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좀 침을 한번 뱉어봅시다. 한국교회 안에 왜 열매가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열매가 부족할까요? 얼마나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외치는 세계적 교회가 없어요. 너도 나도 교회마다 너도 나도 제자 훈련, 너도 나도 뭐 성경 공부. 아니 성경 공부로도 안 통하니까 이제 성경 대학이야. 대학 못 나온 사람들 여기 대학 나오라고 성경 대학.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따라합시다. 듣고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하는 말이요.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까 말씀 그대로 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요. 여태까지 허탕을 쳤던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역전시킬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허탕 쳤던 모든 일들을 이제 여러분 뒤집기를 하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빨리 내 노력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럴 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몇 가지가 원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십시다.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우스운 장면. 왜냐? 이건 뭐냐면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 훈수를 두는 거거든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야,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잡으라.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목수가 어떻게 지금 어부한테 고기를 잡으라는 말 하십니까? 내일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조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조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고기는요, 오전에는요, 물 깊은 곳에 없어요. 물 가야 돼, 물 가루. 근데 예수님 뭐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좀 뭐 앞에서 뭐 한다고.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달라서 그래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과 이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지식을 따라가야 되나, 내 경험을 따라가야 되나.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따라간 거예요.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지식, 어부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몇십 년 고기 잡았던 경험이 아닙니다. 뭘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논리적인 말씀,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논리와 합리를 깨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그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음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내게 납득이 된다면 내가 뭘 믿음을 발동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논리와 부딪히고 이 세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부딪히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내가 오히려 더 믿고 따라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직전에는 뭘 요구하시느냐? 내 논리와 내 합리성,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반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랬거든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씨가 많아져야 되는데,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 이 아들을 죽이래. 그럼 이 아들 죽이면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갖다가 확장시키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따져보면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거 성경 어디에 술 마시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꼭 따지죠. 좋아요, 따지세요. 그런데 그 따지는 저희가 뭐예요? 그럼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할 거예요? 나와서 안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따지는 이유. 아브라함은 따질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 자식을 줘서 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자식을 죽이면은 그게 됩니까?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의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한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따질 때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의 나의 이 처지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우린 따지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지만 다시 살릴 수도 있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거나 새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팥으로 된장, 뭐죠? 뭐라고요? 매주, 죄송합니다. 팥으로 매주를 써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매주는 팥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 그럼요.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상당수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세상의 합리성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조금 어려운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18세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전까지는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두가 믿고, 그래서 모두가 아멘하면서 여기서 정말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은 그럼요, 이렇게 믿었던 시대.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철학이 막 앞서가면서 이제 뭐냐? 따져봐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건 다 성경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은 건 진리 아니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러? 중력의 법칙에서 가라앉게 된, 이거 거짓말이야. 그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어떤 소망을 투사해서 쓴 책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신앙적 창작으로 만든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믿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이게 계몽주의 시대부터 세계를 장악한 정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말씀을 읽고서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몽주의 사람.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은 계몽주의 같은 말이 되는 소리를 이렇게 나올 때 아니야, 맞아. 그 말씀이 맞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맞아. 여러분 어디입니까? 계몽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소중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말씀보다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뒷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려버리시고 저 어리석고 아직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게 뭐냐? 자꾸 뭐예요? 따져.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또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 지식과 경험과 달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그 베드로의 배를 이제 타려고 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이게 어떤 때예요 지금? 여러분 밤새도록 밤 꼬박 새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금을 다 씻어놓고 배도 다 씻어놓고 이제 뭐 하려고 그래?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퇴근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깊은 데로 가서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다시 던지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야근까지 하고 꼬박꼬박 정말 야근까지 하고 그냥 체력도 다 방전됐어. 이제 접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럴 찰나 예수님께서 너 지금 예배당 가서 기도해라. 이 장면이에요, 이게. 내가 어제 밤새 야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예수님께서 너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로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직장 사이에 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하고 직장 사이에 집이 있어. 그래서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정말 출근해서 일하고 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딱 집에 오는데 이게 집이 어디냐면 교회하고 직장 사이에 있어. 그 집에서 버스 타고 오다가 중간에 내려서 집에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너 여기 교회 가서 빨리 기도하고 가거라. 너 문제 있지 않니?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내 집을 지나서 가는데 그냥 여기서 내려서 집에 가면 편하고 가서 빨리 씻고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지나서 교회 가서 기도 1시간 기도하고 다시 거꾸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집으로 가.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게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실감이 아직도 안 나세요? 우리 이제 타협하죠. 주님,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씻고, 정신도 좀 멀쩡하게 하고 몸도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제가 기도를 하려면은 집에 가서. 그래서 타협을 하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서.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나요? 아니죠. 꼭 가면 뭐가 돼요? 뭐 일이 생겨. 갑자기 엄마가 뭘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기혼자들 같은 경우 가보면 꼭 애가 꼭 무슨 사고를 쳐놔가지고 뒷수습을 해야 된다든지 꼭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려면은 귀차니즘을 이겨야 돼요. 귀차니즘을 이겨야 돼요. 바꿔 말하면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은 주님 보실 때는 뭐냐?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렇죠?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와서 그 주인이 갖다 이제 결산하는데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짜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는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오시면 다시 주려고 땅 파서 정성껏 묻어놨습니다. 하고 꺼내니까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네가 똑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게으른 것과 악한 거는 동급이란 얘기예요. 게으른 것과 악한 거는 동급이에요. 게으름 자체가 악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 귀차니즘을, 이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을. 자꾸 좀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 귀찮아지는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기력하면 모든 게 귀찮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마음에.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귀찮아지는 거고 성경 읽기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워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인터넷으로 나 예배 드렸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겠어요. 밤새 꼬박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올라잇이에요. 올라잇.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놓고 퇴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가서 씻어놓은 금을 다시 던지라는 거. 그러면 고기 실컷 잡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배 씻어놓고 다시 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찮게 안 귀찮겠어요? 귀찮죠.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냐면요, 꼭 그렇습니다. 내가요, 이거 하기 싫다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과 말씀이 달라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귀찮아도 여러분, 귀찮아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돼요. 분명히 길이 열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현실적 잘됨을요, 영적인 성장에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현실적으로 잘 됐어.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나의 영적 성장, 신앙 성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대표적으로.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물을 던져놓고 들어보니까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그래서 내 배만으로는 안 돼서 저기 옆에 있는 친구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겨우 해야 고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대박 났습니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대박 내기서 감사하네. 이제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현실적인 어떤 잘됨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앞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불렀죠. 앞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볼 때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설교 좀 잘하고 아유 말씀 잘 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불러요? 주님. 바뀌었어요. 현실적 잘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잘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속에 잘됨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을 잘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을 열리는 길을 주셨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 복도 주시고 직장의 복도 주시고 뭔가 잘되는 복을 주셨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수가 좋았거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거나 내가 뭔가 하여튼 내 조건 때문에 잘됐다.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꿔 말해서 현실의 잘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잘됨이라고 하는 걸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에 복을 주시느냐. 아무리 복을 주어도 현실 속에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솔로몬처럼 잘되게 해주셨더니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됨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도, 이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을 줘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교회에다 쓰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먼저 바칠 줄 알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무수히 부어주시는 거야. 왜 여러분의 현실이 막히는지, 왜 여러분의 현실이 안 되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요만한 잘된 일, 큰 잘된 일 구분하지 말고, 우리 가정 속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야, 우리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모여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잘됨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마음 두근두근하면서 준비했는데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취업한 것은 기적적으로 취업한 건데, 네 자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기적적으로 취업했는데 이것을 인생의 모든 부분에다 다 적용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적용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잘됨을 주시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런데 그 청년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꾸 허탕을 칩니까?
여러분이 애썼던 것들이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없이 여러분 혼자 주님 말씀은 내던지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노력했던 건 아닌가요? 이제 다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적, 이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 가지고 정말 주님과 나의 신앙적 관계를 더 생각하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갔는데 이 잘됨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 전도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되 어떠한 방법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쓰되 아버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따라서 애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허탕을 치고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뭔가 열매가 없어서 절망하는 우리였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덜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정말 열리는 길 주시고 잘 되는 길 주시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내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으로 더욱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만을 부추기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신앙적 관계를 더 염두에 두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일, 영혼 구원의 사명의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잘됨을 더 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태껏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방법이, 애쓰는 노력하는 그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겨질 정도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동료들을 불러서 가득 같이 채워야 할 정도로 이런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았을 때 주님, 이제 베드로 또한 그의 동료들은 주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됨을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내 육신의 삶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또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에 내가 더 쓸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